오늘 본문은 오늘 말씀 저에게 주어진 말씀 주제는 부부 사랑입니다. 부부 관계입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아무래도 제 남편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좀 양해의 말씀을 구하려고 했는데 이제 미리 통화를 못해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간의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처음에는 사랑해서 결혼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의 얘기에 따르면 죽고 못 살겠다던 그 사랑도 3년이면 바닥이 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의 수많은 시간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일상에서 육아도 해야 되고 직장도 다녀야 되고 양가 부모님 관계에서 갈등도 수없이 일어나고 그런데 서로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버렸다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해소되지 못한 갈등으로 인해서 점점 더 서로에 대한 서운함이 커지고 원망이 점점 자리를 잡게 되고 이게 결혼이야? 라는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부부간의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갈등들을 겪으면서도 여전히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건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에 따르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라고 확신합니다. 부부간의 갈등의 마음을 넘어서 이전보다 더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는 것을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내 남편이고 내 아내이지만 사랑한다는데도 그 마음 하나 바꾸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것이 우리입니다. 그렇게 사랑한다면서 상대방의 마음 하나 헤아려 주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해해 주기를 소원하고 또 공감해 주기를 갈망했는데 그게 너무 안 되니까 포기하고 살았었는데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가능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관계가 어렵다고 마음으로 이미 포기하고 낙심만 할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귀를 기울여보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순종함으로 서로를 향한 냉랭함이라든지 서운함이라든지 날선 마음들이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결혼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제도를 깊이 들여다봄으로써 부부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혼이라는 것은 부부가 한 몸으로 연합한다는 것을 뜻하는데 그럼 어떻게 연합하는 것을 뜻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부가 한 몸으로 연합하기 위한 원리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부가 한 몸으로 연합하기 위한 첫 번째 원리는 떠나라 그리고 연결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만드신 제도가 오늘 본문에 보면 결혼제도, 부부관계임을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결혼제도를 가장 먼저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가장 근원적인 관계로 생각하시는 것이 바로 이 부부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사유로 부부관계의 우선성을 많이 소홀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 24절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연합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부모를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모를 떠난다는 것이 지금까지 부모에게 속해 있던 상태에서 떠나는 것은 맞긴 한데 부모로부터 완전히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인격적으로 부모와 독립된 책임 있는 존재로 바뀌는 것을 뜻합니다.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 인격적으로 분리되지 않으면 부부가 연합되기에는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결혼할 당시에는 유교적 가치관이 그래도 꽤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뭐 여자가 결혼하면 뭐 시부모님을 잘 섬겨야 되고, 뭐 제사 명절 뭐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뭐 아이들 뭐 이제 교육 같은 거 다 책임져야 되고. 근데 제가 드는 의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도 남편과 같이 직장을 다니고 직장에서 똑같이 스트레스를 받고 집에 오는데, 집에 오면 가정의 대부분의 모든 일은 내 책임이라는 겁니다. 물론 남편이 많은 일들을 같이 합니다. 그렇지만 남편이 하는 얘기는 도와준다는 거였어요. 근데 그 도와준다는 얘기가 어찌나 서운한지 정말 많이 서운했습니다. 저희 남편은 정말 어머니를 정말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어머니의 아들로서의 역할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직 20대의 어린 나이가, 제가 28에 결혼했거든요. 20대의 어린 아내가 어떤 시댁과의 어떤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 이해해 주지 못했어요. 공감해 주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몸이 편찮으신 어머니에 대한 깊은 사랑, 그것 때문에 그래도 상대적으로 많이 젊고 건강한 아내의 그 힘들다는 얘기는 귀에 들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나중에 하나님 믿고 나서 눈물로 사과를 했습니다. 남성이나 여성이나 공감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공감받는다는 것은 이해를 받는다는 것인데, 이해를 받는다는 것은 받아들여지는 것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저를 공감해 주지 못했다는 것은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에게 거절을 느끼는 것입니다. 남편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남편은 결혼했는데도 유교적 가치관으로 인해서 어머니로부터 정서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머니로부터 정서적으로 분리가 되었다면 아내의 그 힘들어하는 말이 귀에 들리고 눈에 보이고 공감해주고, 그러면서 적절한 방법들을 생각해내지 않았을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에는 거꾸로 남편과 장모의 관계, 여기에 갈등들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유교적 가치관까지는 아니더라도 여전히 부모와의 어떤 의존도나 친밀도에 따라서 정서적으로 매여 있는 남편, 아내들이 그래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유교적 가치관이 이유가 되든, 뭐 부모와의 뭐 어떤 친밀함이 이유가 되든지 간에 이런저런 이유로 시댁과 친정으로 인해 갈등이 있다면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 인격적으로 분리되어 있는가? 나는 아내와 또는 남편과의 연합을 최고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내가 결혼한 이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아내와 남편과 연합하는데 혹시 가로막고 있는 것은 없는가? 있다면 이 일을 가장 지혜롭게 해결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을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양가 부모로 인해 부부가 갈등 중에 있는 상황이라면 자신의 마음속에 이 배우자와 연합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인지, 내가 그렇게 여기고 있는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배우자와 연합하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면 어떤 마음과 태도로 이 문제를 해결할지 그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결혼 생활의 많은 부분이 시부모님이나 장인 장모님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다면,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부부 중 한쪽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면, 시댁과의 관계에서는 남편이, 처가집과의 관계에서는 아내가 중간자가 되어서 지혜롭게 연결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부부를 가장 소중히 여기면서
그럼 어떻게 지혜롭게 양가 부모와의 관계를 맺을 것인가? 이 부분을 고민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제 결혼 생활을 돌아보면서 정말 아쉬웠던 것은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헤아리고 중간에서 지혜롭게 연결자 역할을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부부 연합을 잘 이루기 위한 첫 번째 원리인 부모에게서 정서적으로 인격적으로 잘 떠나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갈등들을 지혜로운 연결자가 됨으로써 잘 해결하고 부부간의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부가 한 몸으로 연합하기 위한 두 번째 원리는 경탄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시고 이끌어서 이제 아담에게 데리고 오십니다. 이때 아담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3절에 아담이 반응이 나오는데요. 저기 23절에 보면 초록색 부분인데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장면에 대한 김기성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렇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남자는 자기 앞에 등장한 낯설기도 하고 낯익기도 한 한 존재를 보며 경탄합니다. 탄성을 지릅니다. 앞에서 동물들에게 이름을 붙여줄 때는 형용사나 서술어가 없이 그냥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사슴아, 내 뿔이 정말 멋지구나. 이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여자를 보고 탄성을 지르는 것입니다. 아담의 반응이 상상이 되시나요?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이며 살 중에 살입니다. 아담이 최초로 말한 문장은 아내에 대한 최고의 사랑 표현인 겁니다. 오늘 장면에서 유심히 볼 것은 하와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잠깐 그림을 좀 보여드릴까요? 인터넷에서 좀 찾았는데요. 여기인데 좀 작게 보이죠? 이 장면이 가장 비슷해 보여서 이 그림을 좀 갖고 왔어요. 오늘 장면에서 유심히 볼 것은 하와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 존재, 그 자체로 경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이 내용 직전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온통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보면서 좋지 못하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18절입니다. 사람의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러고 나서 장면이 바뀝니다. 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인 아담을 대리 통치자로 세우시고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들을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아담이 어떻게 이들의 이름을 짓는지를 보십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짐승들은 아마도 암수 한 쌍씩 아담한테 나왔을 것입니다. 아담이 보면서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둘씩 짝을 짓고 나오는데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짐승들이 그렇게 나오는데 왜 나는 혼자지? 라는 생각을 불현듯 하지 않았을까요? 아담은 혼자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고독과 내적으로 만족이 결핍된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이런 아담을 보시며 아담이 잠든 상태에서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시고 그 자리를 살로 덮으시고 그 갈빗대 하나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아담의 입장에서 하와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요? 모든 동물들이 다 짝이 있는데 자신은 혼자라는 뭔지 모를 외로움과 내적으로 다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을 채워주는 존재로 하와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경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홀로 있는 아담에게 하와는 자신의 어떤 내적 결핍을 완전케 해주는 존재인 것이고,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는 함께 있으므로 비로소 완전해질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서로가 함께함으로 서로 채워지고 완전해지는 연합,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이며 아름다운 연합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남자의 갈비뼈 하나로 만들어진 여자라는 존재, 그리고 이러한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 이 지점을 좀 깊이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부는 서로 연합함으로 서로를 채우는 존재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결혼해서 살다 보면 좋은 일도 많지만 기억에 오래 남는 것은 아픈 순간이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자녀를 낳고 키우는 과정에서 때로는 자녀가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방황하는 자녀를 바라보는 것이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때로는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된 판단으로 돈을 날려서 생활이 많이 힘들어지는 뼈아픈 상황들을 맞이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기억력도 약해지고 몸도 점점 약해지는 상황을 직면하면서 노년의 삶을 고민하는 시기도 다가옵니다.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어 한 몸으로 연합하게 한다는 의미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상대의 약함과 실수, 연약함, 부족함들을 넉넉히 품어줌으로써 마음으로 하나됨을 뜻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됨을 이룰 때 서로가 채워지는 존재가 바로 부부라고 생각합니다. 방황하는 자녀를 바라보며 고통스러워하는 아내에게 당신 아이를 왜 이렇게 길렀어? 라며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마음과 같은 방향을 가지는 것이 하나됨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문제가 생겨서 힘들어질 때 당신 왜 그랬어? 당신이 잘못한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서 남편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해주고 괜찮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다.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부부의 하나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젊었을 때는 자존심이 많이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부부의 하나됨에 있어서 이 자존심이 걸림이 된다면 자존심도 내리고 잘못한 쪽에 즉시 사과도 하면서 그렇게 함으로써 부부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 점점 기억력도 줄어드는 남편에게 이것도 기억 못하냐고 타박하는 것이 아니라, 아픈 아내에게 그래도 밥은 차려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서로 위축되어 있는 마음을 헤아려주고 공감해주고 배려해주는 것이 저는 부부의 하나됨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밥 해먹는 것이 힘들면 함께 시켜 먹으면 되고, 잘 기억하지 못하면 옆에서 적어주거나 여러 번 얘기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아내를 남자의 갈비뼈로 취해서 만들었다는 의미는 갈비뼈 하나가 이렇게 합해져서 완전해지는 것처럼 부부가 서로의 부족한 점들을 서로 채워주며 살라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 서로를 채워주고 그러한 존재로서 서로를 바라보며 경탄하는 아름다운 부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부부가 한 몸으로 연합하기 위한 세 번째 원리는 창조 질서를 존중하라입니다. 21절, 22절에 보면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남자인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여자를 나중에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창조 질서상 남자가 여자에 비해 우선이라는 것은 창조의 원리에서 보면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면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머리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우두머리라는 의미가 있는데 성경적으로는 권위나 중심을 뜻합니다. 따라서 남자는 그리스도께, 여자는 남자에게,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께 복종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복종이라 하면 거부감이 큽니다. 복종이라고 하면 마치 위계 질서에서 남편이 더 위에 있고 아내가 상전으로서 남편이 지시하는 모든 명령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종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편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복종한다는 것은 그런 복종과는 다릅니다. 우선 그러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살펴볼까요?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과 능력 면에서, 영광 면에서, 모든 면에서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성경은 성부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머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위격이 동등하신데 왜 성부 하나님을 성자 하나님의 머리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간에 어떤 차이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두 분의 존재론적 어떤 서열과 사역, 역할에 관련된 표현입니다. 성자는 성부로부터 나시고 성부께서는 구속사역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구속사역을 수행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존재론적 순서와 역할의 측면에서 성부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머리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는 질서와 위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어떠해야 할까요? 아내에게 남편을 상전으로 모시고 무조건 복종하라는 의미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1절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나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남자와 마찬가지로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이며 남자와 동등한 존엄성과 인격을 지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시인 바이런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네. 머리에서 취하였다면 여자가 남자를 지배했을 텐데 하나님은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네. 발의 뼈에서 취하였다면 여자는 남자에게 압제당했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의 정중앙에 있는 갈비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었다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남녀는 본질적으로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여자는 남자와 동등한 인격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 존재론적 순서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여자를 남자의 갈빗대로 만드셨고 역할에 있어서도 여자를 돕는 배필로 두셨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남자는 여자의 머리이고 머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에 대한 남자의 본질적 우월성이나 무조건적 복종을 강요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이것은 영적 질서의 차원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앞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또한 역할에 있어서 남편의 권위에 복종해야 됨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시대의 중요한 가치는 평등입니다. 우리는 평등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질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연 만물의 자연 법칙을 두셔서 질서 있게 만물을 운행해 가십니다. 만약에 자연 스스로가 이 질서가 싫다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면 그 자연이 어찌 될까요? 뒤죽박죽이 되고 오늘날 같은 아름다운 모습은 어렵지 않을까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자연의 이치 가운데 씨앗이 흙 속에서 싹을 틔우고 줄기를 내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겨우내 말라 비틀어진 것 같은 고목이 봄이 되면 그 뿌리로부터 물기를 몸통으로 빨아올리고 마침내 싹을 생명을 틔워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연에 정해놓으신 이 자연의 법칙과 질서가 뒤죽박죽이라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회와 삶 곳곳에 질서를 세워놓으셨어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머리를 두신 것은 하나님께서 두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질서를, 그 권위를 존중하라고 하십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부분을 정말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가정에서는 남편을 우두머리로 두셨는데 그렇다면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남편과 아내가 동등하다고 했는데 그럼 그 권위를 존중하고 복종한다는 것은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저도 이 부분을 놓고 이제 기도 중에 있었는데 새벽 예배 때 담임 목사님 설교에서 답을 얻었습니다. 남편을 존중한다는 것은, 그 권위에 복종한다는 것은 어떤 일들에 대해 남편에게 결정권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직장에서도 보면 결정권은 윗사람에게 있잖아요. 최종 결정은 윗사람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결정권을 남편에게 주는 것이, 그리고 따르는 것이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이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경우는 주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신앙을 좀 쉬면서 쉬엄쉬엄 하라고 한다면 그거는 순종해서는 안 되는 거겠죠. 모든 일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 이제 그렇지만 믿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이제 존중해야 합니다. 또한 남편이 폭행하거나 어떤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면 그런 경우에도 지혜롭게 행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이 이런 것이라면, 그럼 반대로 남편의 우두머리 역할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남편의 머리로서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남편은 섬김의 우두머리를 뜻합니다. 기독교에서 높은 사람은 섬기는 자입니다. 남편은 섬기는 자로서 머리가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남편은 섬김의 우두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이런 모습을 에베소서 5장 22절 2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이 말씀은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많이 들은 말씀인데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이 동사의 태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그리스도가 생명 다해서 교회를 사랑하듯 생명 다해 아내를 사랑할 때 아내 편에서 자발적으로 나오는 복종이라고 배웠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섬김의 우두머리로 섬길 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럼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남편이 먼저 나를 사랑해야 되는 거네. 그래야 내가 복종할 수 있는 거구나. 내가 복종이 안 되면 그건 남편이 잘못한 거지. 아직 나를 그만큼 사랑 안 한 거지.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악한 겁니다. 남편은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내는 아내에게,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상대를 바라보면 당신은 왜 그게 안 되는 거야? 라고 지적을 하게 되면 다툼만 일어나고 덕이 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남을 향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말씀을 받을 때 오직 나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 말씀이 실제가 된다는 것을 믿습니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에베소서 5장 22절, 25절이 실제 내 삶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까? 아멘.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을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대략 10년 전쯤인 것 같습니다. 정확하진 않고요. 어느 날 동네 마켓에서 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과 마찬가지로 남편은 제 옆에서 시장 바구니를 들고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 시장 바구니를 들고 있는 남편의 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내 안에서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실제 음성은 아니고요.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가 너보다 큰 자다. 남편이 저보다 큰 자라는 거예요. 처음엔 좀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남편의 믿음이 별로 크지 않았고 아직 많이 연약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크다고 하시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 생각했을 때 섬김을 말씀하시는구나. 남편이 늘 섬기는 자였기 때문에 믿음의 크기를 떠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또 다른 장면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로부터 시간들이 흘렀습니다. 어느 정도 흘렀는지는 정확히 잘 기억은 안 나고요. 남편이 저녁에 산책을 가자고 합니다. 저는 정말 산책이 싫었던 사람입니다. 정말 산책도 싫고, 남편이 아무리 뭘 사주겠다, 뭘 한 번만 산책 가면 내가 이걸 해주겠다 해도 절대 안 갔었습니다. 운동은 말할 나이도 없었고 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냥 남편의 말에 따라주고 싶은 알 수 없는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남편이 이야기하면 자꾸 따라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따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에베소서 5장 22절 25절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나를 깊이 사랑할 때,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나를 섬겨줄 때 나도 모르게 남편의 말에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아내분들은 또 남편에게 당신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편 탓만 하시면 안 되고요. 아내에게도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돕는 배필로서 남편을 신앙적으로 돕기 위해 많은 기도의 씨름을 하는 그 시간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부부는 누가 먼저 이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보다는 각자가 말씀 앞에 서고 배우자의 신앙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서로를 신앙적으로 세우기 위해 기도해주고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남편은 아내를 생명 다해 사랑하게 해달라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남편을 향한 마음이, 아내를 향한 마음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아름다운 연합인데요. 아름다움이란 저절로 그냥 되진 않습니다. 육신의 아름다움도 얼마나 많이 가꾸어야 됩니까? 운동을 해야죠. 피부 마사지도 받아야 되죠. 뭐 헤어 스타일링 하려도 돈이 많이 들죠. 거기에 뭐 세련된 옷차림을 하려도 또 돈이 많이 들고, 정말 많은 관심과 시간과 돈이 이게 필요합니다. 그런 걸 많이 쏟아 부어야 가능합니다. 하물며 부부간에 아름답게 연합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배려와 헌신과 공감이 필요하겠습니까? 인생의 많은 고비고비마다 이 아름다운 하나됨을 지켜내고자 하는 치열한 자기 부인이 있어야 그 아름다움이 정말 깊이 있고 향기 있는 아름다움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결혼한 지 만 27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래 살았죠? 외모도 어느새 그렇게 나이가 들어가는데요. 저보다는 남편이 특히 주름이 많이 잡히고 머리도 많이 희끗희끗해지고 외모도 젊었을 때의 그런 멋짐들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남편이 참 좋습니다. 전 아직도 여전히 남편이 참 멋있다고 보일 때가 꽤 있습니다. 남들은 어찌됐든 제 눈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같이 산책하고 차 마시는 것도 참 좋습니다. 저는 참 좋습니다. 남편도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는 마음을 막 부어주시는 것을 느낄 때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조금 민망하긴 하네요. 그러나 혹시 저희 부부를 보시면서 뭔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좋게 보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결코 그냥 저절로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로를 향한 뾰족한 마음들이 없었을까요? 꽤 많이 있었습니다. 이혼도 생각했었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서로의 뾰족하고 주장하고 싶은 여러 마음들을 말씀 앞에 내려놓으려고 몸부림치며 살아온 시간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 씨름은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고 아마도 죽는 날까지 계속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합니다. 그 말씀은 실제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살기에는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해달라고. 나의 모든 지정의가 말씀 아래에 무릎 꿇게 해달라고 전심으로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함으로써 부부간의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